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미국 교회가 예배당을 판다는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사고 싶어 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그 예배당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마침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그쪽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그 백인 여자 하나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투른 영어지만은 Are you Christian? 이런 말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e you Christian?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I am born again Christian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냥 yes 이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yes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I'm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신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대답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답게 생긴 그 노랑머리 아가씨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자신 있게 자기는 거듭난 신자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신자라고 대답을 할 때 그 태도, 그 당당함, 그 믿음이 그냥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그 대답하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누가 묻기를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고 질문하면 예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당당하게 아주 확실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반복. 이게 한 번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진실로 아주 2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주 그냥 주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는 걸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물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너희들은 몇 날이 이제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받는 복,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거듭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회개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회개의 복. 회개의 복. 회개가 복인 줄 여러분 압니까? 회개하게 되는 게 복인 줄 압니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짓을 했어요. 예? 나중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절대로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하고 그냥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울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짓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알쏭달쏭해요. 알쏭달쏭해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건 분명해요. 왜? 끝까지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그냥 악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악을 행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죽는 걸 보면 막 토막 시체가 나고 그냥 아주 그냥 뭐 목이 잘리우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 시체를 이 성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종말을 고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왜? 그의 삶도 그렇고 마음씨도 그렇고 악신의 세계에 사로잡힌 것도 그렇고 끝까지 회개 안 한 것도 그렇고 보면 그건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회개할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못했다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짓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여러분이 회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게 복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첫째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 열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딱 손에 쥐어졌으면은 그냥 어느 문을든지 다 열고 다니는 거예요.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에 있어요. 죄에. 그걸 아셔야 돼요. 죄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병을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재난을 가져오고, 죄가 시련을 받게 만들고, 하여튼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죄가.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 사함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회개를 딱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로 마음을 아프게 많은 사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의는 죄거든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겼어요. 둘 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스승을 내가 팔아먹다니, 저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을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하고 돈을 받은 걸 가리켜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뭘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가룟 유다가 아마 높은 나무 가지에 올라가 가지고 썩은 썩은 새끼줄로 이렇게 해서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글쎄 그 새끼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다람쥐가 먹었는지 뭔지 하여튼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어떻게 밑에가 험악했는지 창자가 터져 막 나와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 죽는 모습 자체가 아주 저주스럽게 죽었죠. 예?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아주 그냥 분명하고 악질 같은 그런 부인하는 짓을 막 맹세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고 사도로 회복이 되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두 번째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뜬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사자밥이 되고 할 때 아주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부르짖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모두들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 거, 주님을 곧 만난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죄성, 타락의 근성,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의 뿌리,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기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그냥 도말해버려, 그냥 이렇게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분은요, 과거에 범한 죄에 매이지 마세요.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세요. 도말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미 도말하셨으니까 우리도 도말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이 날 때마다 그냥 대적해 버리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됩니다. 과거에 손해본 게 회복됩니다. 믿으세요. 요엘 2장 25절 2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벗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그냥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물질적 손해를 보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내 잘못으로 당연히 받을 고난을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손해본 거, 어려움 당했던 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100%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 믿어야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밤 잘 나오셨죠?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탕자가 무슨 좋은 일 한 거 뭐 있어요? 자기 잘못하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그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저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만큼 오는 걸 그냥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온 아들을 좋은 신발도 신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자리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려줘서 무슨 공로나 있는 것처럼 무슨 좋은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려줬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탕자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아멘. 100%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아니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색하셔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강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냥 부흥이 막 돼가지고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거의 다 차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흥이 되면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모양이지,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모양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생각이 쏙 들어와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내 칭찬할 때 조심하세요. 그럴 때 그걸 그냥 좋아하고 받아들이다가 교만이 쏙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요, 손해가 그냥 몇 배로 납니다. 몇 배로. 아주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 퍼뜩 나야 돼요. 누가 그냥 와서 칭찬해 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칭찬하면 속으로 그러세요. 교만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대적을 하세요. 교만해지면 그나 함정에 쏙 빠지는 순간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저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아주 교만한 생각이 쏙 들어왔는데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보니까 교인이 싹 안 나오고 우리 집사람하고 피아노 반주 두 사람만 어른이고 애들만 몇 명 앉았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 집 애들일 걸 아마. 그런데 그냥 앞이 캄캄해요. 교인들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특별 기도를 시작했는데 수요일도 했지만은 목요일 날에는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교인들이 그렇게 안 나오면 어쩝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이 안 나오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부흥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꽉 찼던 예배당이 텅 비었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걱정이나 하고 그냥 또 가서 밥이나 먹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잘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교인이 안 나와요. 내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여튼 나는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아침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저울질해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거든요. 나의 응답 안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거든요. 목숨 걸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3번이나 그냥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한순간에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지 주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지는데요. 아이고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웠느니라.
네가 설교를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양떼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래요. 주님이 모아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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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이제 당회장이십니다. 나는 교육전도사 같이 그냥 충성만 하겠사오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는 주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내가 세웠느니라. 네가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이 정필도가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철학기도에도 몇천 명씩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수영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회개를 하되 저같이 응답 받을 때까지 회개하란 말이에요. 책망이라도 들을 때까지 회개하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응답을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적당히 하지 마시고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문제가 그 순간에 다 풀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리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응답 받아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저는 그 응답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써먹어요, 그거.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면은 저 위층에 뒷자리가 좀 비었으면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자리가 몇 자 비었네요. 주님, 신방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냥 뭐 자전거 경기가 있고 뭐 마라톤 경기가 있고 밤낮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교통이 밀리고 주차장도 뭐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뱅글뱅글 돌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빈자리가 그런 때 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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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도우소서.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소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보면 어느새 꽉 찼어요. 아이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영로 교회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주님이 해주시니까.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변화되는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냥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면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나? 이야, 저 사람 옛날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첫째,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성품의 변화. 아멘. 여러분, 이 성품, 하나님은 이 성품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사람이 악해요. 그냥 악해요. 불의해요. 거짓투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가 되면 성품의 변화가 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져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성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멘. 이 말하는 게 달라져.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의 말만 해요. 믿음의 말, 믿음 없는 소리를 안 해요. 믿음의 말만 하고 원망 시비가 없어지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해요. 아멘.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참 은혜 받으신 분이구나. 그 말을 할 때 보면은 아주 믿음의 말을 하고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듭난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삶이 달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깁니다. 그래서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젖먹이와 같은 신자가 장성한 신자,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밤낮 시기하고 분쟁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언제나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언제나 덕을 세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변화된 그 아름다운 다윗,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멘.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깨끗이 하면 아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 아멘. 거듭나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기는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대로는 그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비슷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되는 건데요, 꼭 뭘 받아야 되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기하고 분쟁하고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삶도 변화가 되고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받았다 그래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요. 충전 배터리가 다 소모된 것처럼 피곤해지고 약해지고 자꾸 흔들흔들해지고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다.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 가운데 산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만나와 같아. 만나의 축복. 하나님이 만나의 축복을 주실 때 그날 것만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죠. 왜?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10년, 20년 괜찮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몇 년 전에 은혜 받았다,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 처녀 때 은혜 받았다, 그건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건 그때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그때예요. 그건 그때예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고 항상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